따라라 하시니 그 예수님의 전도법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파격적인 전도법이에요. 뭐 우리처럼 한번 교회 나와보세요, 뭐 한번 내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런 전도법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나를 따르라는 건 뭐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 거듭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내 생애를 걸만한 분인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걸만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이렇게 CCC에서 백문백답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예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야? 예수입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뭐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그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이 뭐예요? 거듭나기 이전의 삶인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의 삶, 중생하기 이전의 삶, 회심하기 이전의 삶이에요. 그 삶은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뭐예요? 회심한 사건이에요. 우리 신앙이 어디서 시작해요? 예수 만난 것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 만났습니까? 저는요, 그 45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비포 크라이스트. 그게 예수님이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려 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데 빌립이 믿은 예수는 누구야?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 요셉은 누군데? 나사렛에서 목수하는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일찍 죽었는지 죽고 그 아들이 누구야?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에게 내 생애와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거느냐. 이게 뭐예요? 빌립의 인생인 거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에게 여러분의 생애를 걸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여러분 올인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요? 그게 뭐야? 제자도죠. 나사렛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거죠. 나사렛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무슨 예루살렘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이름도 없는 어디 시골 고속등에 나사렛이 곳에 요셉의 아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생애와 삶이 뭐야?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인해요. 근데 이거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 부흥회 때 누구를 데리고 올까 막 고민하십니까?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막 전화해서 목사님 저는 초저녁에 잠이 많아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저 가는 분도 있는데 저는 누가 오냐 안 오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뭐가 중요해? 내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가 예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봐봐요. 강사도 외부 강사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야. 외부에서 오는 강사님이 하셔. 그 미안하지만 성도도 외부 성도야. 용병 있잖아요. 용병 알죠? K리그 보면은 옛날에 막 구자철 막 이런 선수들이 늑다리 선수들이 2010년대 월드컵 박주영 선수하고 어떤 선수들이 아직도 은퇴를 안 했는지 어느 리그에 가서 막 지금도 공차고 있어. 그런 선수들이 하고 근데 골을 넣는 사람 보니까 용병이야. 브라질 용병 어쩌고 해. 그처럼 좀 있으면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인가 하고 헷갈릴 거야. 왜? 용병들이 와서 앉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 주고 사온 건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용병들이 오기로 했어요.
오고 저기 수원에서도 오고 안산에서도 오고 어떤 분은 하루 월차도 내고 어쩌고 해갖고 용병에 사돈에 팔촌에 친척에 고모에 삼촌에 하여튼 와요. 여기 각차. 그런데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외부 강사님이 오고 용병이 와서 각차한 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여러분 봐봐요. 전국에 축구를 못해요. 용병 무슨 타도 저니까 축구를 못하잖아. 용병이 월드컵에 나가주는 건 아니잖아. 그럼 맨날 돈을 들여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갖고 용병 축구를 해요. 그런데 예선전을 못한 거 아니고 월드컵 예선전을 못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 손흥민 선수 경기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서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이천수 예전에 선수가 그 얘기했잖아요. 중국 축구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유소년 선수 키워라. 니네 선수들로 키워야 니네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월드컵 나갈 수 있어. 마찬가지예요. 용병이 뭐 여기 가득 차고 뭐 외부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 와서 여기 치면 그게 뭐가 오는 거였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인들이 와서요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게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 자식이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중요해요? 저는요 우리 아들 동현이 오게다 이렇게 어제도 6시에 와서 9시 넘어서까지 기도를 하다 갔는데 우리 아들 오게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중요하지 누가 중요해? 저 우리 딸 오게다 우리 몇 달 기도했는데 우리 딸이 설득이 됐나봐. 마크스에 가서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남국인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하여튼 또 뭐 이렇게 월차를 내고 또 친구를 대타는 거 보는데 한시름 났어. 근데 또 하나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이 또 생각이 나요. 그 아들은요 딱 10분만 나에게 허락해 주는 친구야. 예배가 길다고요.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딱 했어. 중고등부 예배 드리자. 근데 걔는 딱 10분 나한테 시간을 줬어. 그래서 성경 한 장 딱 읽고 간단하게 그 성경 중에서 한 절만 딱 들어가면 형 그리고 아빠 토스로 돈 넣어줘 밥 먹어야 돼 하고 내가 그 비싼 돈을 오늘 또 넣어줬는데 그래요. 근데 내가 오늘 봉해를 하는데 누가 생각이 나?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나와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튿날에 빌립이 그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따라. 근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게 참 신기한 거는 그 예수 만난 사람이 뭐 하냐? 전도를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를 누가 전도를 하냐면요. 새신자들이 전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새신자 가면요 전도할 사람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럼 한 권사님 장로님 중에는요 다 친구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님은 다 친구가 목사야. 그래서 전도할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 빌립이 제자가 됐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따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친구를 찾아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요. 이게 이상한 거는요. 사람들이 언제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진표 형제처럼 형제도 전도해요. 뼈 있잖아. 내가 형제들 굉장히 전도 많이 했다고. 어느 정도로 전도를 했냐면요. 6개월은 전도한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집이 비행장 있는 데 손에 있었는데 아버지 차를 타고 가서 역전에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역전에 가서 아빠하고 나하고 누나하고 셋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거의 6개월을 전도를 했어. 네. 그게요. 참 놀라운 거지. 이런 거와 똑같은 거야.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신학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요. 목사가 될 필요가 없어. 왜냐면요. 가슴에 불이 전도에 붙어요. 전도에 비춰야 신학교를 가는 거야. 여러분 신학교를 누가 가요? 부름 받아 나서는 사람이 가잖아. 그냥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웃겠냐면 내가 이게 전도를 막 전도를 하면서 또 시간 있는 사람은 또 사형일이 전에서 멘토나 전도를 하고 또 그때는 막 순수해서 그런지 막 96년도 그 무렵에는 막 예수님의 길거리에서 영접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
한참 전도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지나가더라고. 역전이니까 그 차 타고 이제 그 학교 버스 타고 이제 이동하시거든요. 그 선생님 먼저 가세요. 막 인사하고 아는 사람들도 역전에 가니까 내가 거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왜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냐? 전도하니까 가는 거야.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내가 신학 가야 될까? 내가 상무돼야 될까? 내가 목사 돼야 될까? 죽을 뜯게도 그런 생각 안 해.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면요,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거짓말이지 아닌지 오늘 저기 부천역에 가서 한번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고 와봐요. 막 전하다 보면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 그리고 내 심령 속에서 울부짖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울부짖는 모습. 전도가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천국이에요. 예. 예수님 제자가 전도를 못했다는 것은 제자뿐 실패한 거예요. 제가 23살, 4살 때 전도사 되었고 제자 훈련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제자 훈련반에 저를 넣어줬어요. 소년들하고 제자 훈련 같이 하는데 이때 제자 훈련, 오늘의 교회에서 한종 목사님 만나고 이때 제자 훈련 그거 하는데 뭐야? 성경 암송을 20개를 외워서 쓰는 거야. 쓰고 막 문제 풀고 막 책 읽고 리포트 쓰고 그래. 근데 한국교회에서 뭐 평신도교인데 이옥한 목사님 만드신 제자 훈련도 있고 그 옥한 목사님이 그 만드신 그 마가복음 강의 그 성경 공부도 있는데 제가 해보면서 하나 맹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르쳐주는 제자 훈련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뭐냐면요, 전도를 못해요. 리포트를 몇 번 써서 내고 성경 암송을 수십 개 하고 몇 개월을 매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팀원들하고 나누고 좀 했는데 그걸 수료하고 패스를 했는데 뭘 못해? 전도를 못해. 그리고 또 뭘 못해? 기도를 못해. 기도를 못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도의 운영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70인 제자 만들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 삼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뭐 했어? 기도시켰잖아.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 제자야 안 해요? 제자 안 해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서 제자 훈련을 배워도요, 기도할 줄 모르면 제자 아닐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지. 거기 목사님의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제자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는 뭘 할 줄 알아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배워야 돼. 여러분 뭘 배워요? 주기 동문이잖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주기 동문을 배우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주기 동문이야.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를 못한 사람은 뭘 해? 주기 동문하는 거야. 주님이 유일하게 기도문을 하나 줬어. 그게 주기 동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해요? 주기 동문하는 거야. 기도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또 뭐예요? 두식 짝을 지어가지고 뭐예요? 전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거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손 한번 얹어봐. 나는 태어나서 예수님이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회심한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없고 그런 거 떠나서 그럼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전도한 적이 있을까? 그럼 나는 단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 나는 단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를 못 만났다는 것이에요. 일은 항상 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전도를 해요. 예수님 불교 다니는데 예수님 종교가 지금 총을 못 가니까 예수님 총 가세요 막 그랬는데 옆에 있는 자매가 아저씨 종교를 강요하면 안 돼요. 저도 기독교인데요. 내 친구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게 뭐 이상한 액션이야. 얘가 영접하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의 방향. 얘는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아니, 봐봐요. 내 친구가 지옥 가는데, 걔가 기분 나쁠까봐, 너 지옥 간다 소리 못합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소리 못합니까? 그 소리 못하면요, 취한 친구 아니지. 이게 빌립이 뭘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그럼 빌립은 예수님 왜 전했습니까? 예수 만났으니까 전도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전도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총신대의 그 교훈이 뭐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뭐 성직자가 되라, 뭐 전도자가 쫙 있는데, 뭐 신자가 되라 쭉 있는데, 제일 먼저가 뭐야? 전도자가 되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전도를 못한 사람 뭐야 없어? 여러분 전도 못한 사람 집사했어요? 사도행전 읽어봐봐요. 사도행전 읽어봐. 전도 못한 사람은 집사 세웠다는 성경에 말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했잖아. 그 말은 밑부분 뭐냐면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교회를 오래 나왔다고 집사 주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의 법칙이 아니야. 사도행전에는요, 놀라운 일이 있는데 120명 성도가 빌기르타에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서 뭐한 사람을 주님이 7 집사를 세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었어? 전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했어. 그러면 12 제자를 택했는데 예수님 12 제자 왜 택했어요? 전도하려고 택한 거야. 그러면 내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 못 만나. 나는 회심 못한 거야. 난 아마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거야.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입니까? 물론 주님이 아세요. 성령님만 아시는 일이야.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천국을 가는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많아. 내가 회심하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내가 복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야? 회심한 사람이야. 요한네스에 그랬잖아. 요한네스 내가 알다시피 그 영국 사람인데 옥스퍼드 나와갖고 그 인디안 전도를 했는데 2년 동안 했는데 성령을 못 받고 해갖고 한 명도 회심자가 없어.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 낚시를 해갖고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마침 그 풍랑이 막 이런 거죠. 풍랑이 일어나고 이제 배가 뒤집어져. 그럼 막 자기도 이제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 이제 막 이미지만은 뭐 무섭고 두렵잖아. 죽으려고 그러니까 막 그리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어디 배 밑창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야. 모라리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야. 기도를 해. 그래서 이제 끝나고 물어봤지. 당신들은 안 무섭냐고. 안 무섭다는 거야.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요, 레슬레이 이용 그런 얘기 했어. 나는 회심한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도 그런 얘기 써야 돼. 여러분 회심한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 거듭났냐니까? 여러분 거듭났냐고? 여러분 예수 만났냐고? 아니, 내가 아무 교회에 와서 6교회 다녀서 입교했는데요. 그래서 1년 다녀서 세례 받았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몇 년 다니니까 목사님이 소리 집사 줬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심했냐고요. 여러분 회심했냐고. 여러분이 거듭났냐고. 여러분이. 그럼 오늘 죽어도 사장님처럼 천국 가냐고.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가냐고.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신기하잖아. 오늘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전도를 해. 아니 이 사람이 새신자 교육 16주 해야 되는데 아니면 크로스웨이 배설편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공부해도 전도하면 못하는데 어떻게 오늘 예수를 만났는데 대리 친구를 전도를 합니까? 예수 만난 거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올인하고 예수가 뭐야? 그리스도야. 근데 이 빌립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기적을 보였습니까? 가나 어린 잔치를 기적을 보냈어요?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어? 안 고쳐줬어. 그 예수 만났어.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변이 넘치는 게 최고의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눈 뜨지 못하면 여러분 뭐예요? 성경이야. 예수님으로 눈 떠야지. 예수님 그렇잖아.
광야의 돌들도 찬양한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 자리에 찬양할 사람 없을 것 같아? 있어요. 광야의 돌들로 하나님 여기를 찬양하고 여기 가득 채울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물질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에 나와 주는가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런 상관이 있어요. 제가 31살 때 우리 집사람하고 성경을 했었어요. 성경을 수원 원목죽동에서 했는데 그때 60병 얻었어요. 60병 얻어갖고 40병은 성경하고 20병은 교회를 했어요. 그 신학교 신대원 1학년까지 그랬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갈급해서 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권사님을 뵙고 권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전하님은 기도도 준비가 안 됐고 말씀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은 개척할 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3년 만에 망했어요. IMF는 안 돼. IMF 지나고 했는데 하여튼 망했어요. 망했는데 다시 부교육자로 들어가고 한 년을 교육자로 섬겼거든요. 섬겼어. 섬기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하나님 부르심을 봐서 섬에 선교사로 가고 또 섬에 선교사로 갔다가 도시에서 개척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6년 만에 개척을 해서 6년이 걸리고 또 개척해서 6년이 걸려가지고 이제 장성동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20년 걸렸더라고요. 20년.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대학교에 다니면은 그냥 눈만 뜨면 무슨 목사님이 오고 유명한 TV에 나오는 목사님이 오고 본가로 동의를 하니까 여러분 전단지를 주든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든 그 사람 뭐라 생각했어요? 그냥 그럼 참고도 목사님 뭐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왔는데 몇 달 전에도 왔는데 하고 아무 관심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 만에 봉회를 하는 거야? 김 목사라는 사람의 생애에서 20년을 준비해서 하는 봉회야. 그럼 생각해요. 여러분이 20년을 준비해서 모태도사가 유독도사한테 10년 도수를 받아갖고 머리도 세우는데 10년 걸렸는데 20년을 준비해서 하는 봉회가 여러분 시시한 봉회 같아요? 여러분 20년 하는 훈련시켰는데 여러분이 내일부터 일어나는 부흥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시시한 봉회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교회들은요 고비가 뭐냐면요 3년이야. 뭐 사돈의 팔촌의 친척의 뭐 고모의 친구를 다 끌어모으고 다 구원을 받아도요 이 3년쯤 되면요 교회를 닫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6년을 개척교회를 시켜가지고 6년 만에 난생 처음으로 부흥회를 한다.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오늘 또 어제 03일에 어떤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사모님 바꿔달라고 해서 사모님 바꿔줬더니 그분이 오늘 9시 20분에 우리 교회 앞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시쯤에 시사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전 목사님 사모님인데 목사님은 소천하시고 또 아드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개척교회하고 한 분은 중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 손을 붙들면서 하신 말씀이 아이고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부흥회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고 하면서 손을 붙들고 헌금을 주시고 가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준비하세요. 하나님 준비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요일날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도혜정 자매라는 분이 대구에서요.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 쓰세요 하고 계좌번호 가르쳐주세요 하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안 하세요? 일하세요. 하나님 일해. 여러분만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렇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건 아니야. 예수님이 봐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유대 사람들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왕궁에서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 서긴관들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야 구주가 난다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와서 경배했습니까? 경배 안 했어요. 그럼 헤롯은 와서 경배한다고 해놓고 경배했습니까? 부자도 풀었지. 2살 밑으로 1살까지 다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누가 경배했어요? 그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온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야? 예수님 맞았어.
근데 그 정작 유대 땅에서 나고 자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오지 않았어. 그리고 뭐야? 그 목자들이 남의 양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영광스럽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신 그 주님이 오시라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들이 와서 뭐야? 경배하는 방이 뭐야? 우리 구주가 마신 밤이었잖아요. 그처럼 주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세요? 외부에서 오는 동방박사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극소수지만은 목자들을 준비하셨죠. 목자가 경배하는 밤, 내일부터 이제 밤에 봉해하는데 목자가 경배하는 밤. 여러분요 인생에서 뭘 경험이 되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은 저한테 딱 그랬어요. 니네 교회가 패스였다. 주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욥기 23편 10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다양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가 그 패스했다. 돌파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풀리면서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아무개 집사님 삶도 하나님이 패스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딱 그래갖고 이제 끝나고 아무개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집사님 이게 뭐가 어쩌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예요? 이 세상에 이 속한 게 있고 하늘에 속한 게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늘에 속한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데 근데 이게 안 맞으니까 좀 그것도 그렇긴 해. 그래서 막 이거 맞추더니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가더라고. 얘기할 때가 아닌가 보네. 수준이 패스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수준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크면은 목사님 없어도 잘 들어가요. 물론 저도 알아 우리 집사님들하고 와서 우리 사모님하고 밥도 사주고 전도도 같이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저거 없어도 막 교회 청소하고 막 식당 맞추고 막 또 가위도 잡도 사오고 막 물도 시키고 다 해요. 근데 교회는 0.1%의 사람이 교회를 움직여요. 그럼 1%의 사람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깊은 독대를 하는 사람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안 돼. 왜 안 되냐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꿈 주시고 그 사람에게 비전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 3주 전부터 화요일날 나라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한 지가 한 5년 됐는데 화요 구국지랑 기도하고 목요일에는 청년들을 이 부천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라 주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하라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 마쿠스에 가서 지금 몇 주째 지금 계속 거기 가서 이렇게 어떻게 마쿠스가 돌아가는지 보고 온단 말이야. 이렇게 오는데 한 며칠 전에는 우리 사모한테 무슨 마음을 줬냐면 얘네들이 몇 번에 더 가면은 이제 안 가도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마쿠스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실 거야. 그 마음을 주셨어. 그러면 얘네들이 몇 번에 가겠지만 가슴에 갔다가 이제 이 불을 이 부천 땅에다 옮겨와야겠다. 그 마음 한 주시잖아. 그럼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여기다 불을 붙이는 거야. 붙이는데 계속 이번 주 내내 기도를 하는데 뭔 기도를 하느냐? 김홍 목사님하고 장경동 목사님하고 김홍성 목사님 와서 봉해를 어떻게 하냐? 사실은 그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잖아.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눈만 뜨면 계속 하나님이 청년들을 통해서 마쿠스를 만들어라는 그 말씀을 계속 주시고 니네 교회를 이전시켜가지고 교회에 숙소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아니잖아. 우리가 이게 지금 내일부터 하는 게 중요한데 주님은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주님은 뭐를 말씀하셔요? 미리 말씀하셔요. 앞으로 되어질 이렇게 부흥회가 뭐 용병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여기 꽉 차고 뭐 장경선 목사님 워낙 유명해서 여기 꽉 차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꼭 왔다 가는 건데 그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목사님과 계속 독대를 해요. 그래서 저는요, 무슨 에너지를 하나 남겨놓냐면 시편 57.7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은 확정됐고 내 마음이 확정돼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제가 모든 그 전도에 다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뭐 교회 종사하고 물건사고 하는데도 다 가지 못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쓰러질 때까지 전도하셔야지 왜 가냐고 그러는데 제가 동생이 부린 건 아니고 왜 쓰러질 때까지 안 있었냐면은 그러면은 다 쓰러질 때까지 그 있으면요 누가 기도해? 그렇잖아. 우리 집사람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 쓰러질 때까지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쓰러질 건 아니고 좀 어지러운데 전봇대에 붙여보니까 진짜 쓰러질 것 같더라고. 한 3개만 붙이니까 전봇대가 진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쓰러질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20년 넘게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나를 보면요 노는 인간이야. 빠꾸는 인간이야. 맨날 빠꾸려.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요. 이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이렇게 작성하잖아. 이게 설교 준비 다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한 3개월 아니면 4개월 전에 설교를 다 들어봐요. 근데 그게 다 듣는데 한 어떨 때는 3시간 또 걸리고 4시간 또 걸리거든요. 설교를 다 들어봐. 다 들어보면서 이 흐름을요. 이게 잡는 거지. 이 흐름을 이렇게 흐름을 끌어올려. 영적인 흐름을 끌어올려. 그러다가 너무 기운이 따지면 좀 쉬기는 쉬어요. 잠깐 쉬고 그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막 그냥 땀에 빡 흘리고 이제 와서 이제 앉아 있을 좀 되면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손은 그 천사인데 너무 더위에 수고를 하셨는지 도끼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집을 청소를 안 했니 뭐 자꾸 전에 하면서 이렇게 쳐다볼 쯤 되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형님 여기 이렇게 했다고 내가 와. 근데 사실은요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우리 집사람은 주간반이고 나는 야간반이거든. 이렇게 주간 야간반이 교대를 하는 거야. 주간에 가서 막 오늘 내일 식사를 했고 또 맞추고 과일도 사고 청소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냥 막 진짜 몇 시간 있다고 왔잖아. 근데 그게 끝이에요? 아니야. 누가 기도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다 준비됐는데 하느님 그 배우 말당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숟가락 안 얹잖아. 여러분 내일은요 준비할 거 없어. 숟가락만 얹으면 돼. 숟가락만. 여러분 아멘입니까? 숟가락만 얹으면 돼. 나는 얼마나 우리 엄마를 보면서 웃겼냐면 우리 엄마가 하는 말씀이 엄마 누나 밥 먹으러 오세요 하니까 안 간대. 안 간대. 그게 우리 엄마가 그가 개척교 3월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야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자기 밥 바꾼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내일 모레 저 모레 밥값이요 다 계산해놨어. 여러분 한 명 더 오든 더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밥값 안 나도 돼. 근데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밥 먹으러 하는데 붕괴 때문에 여러분 수준이 그런 수준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봉해하고 뭐부터 채워줬어요? 밥값부터 해결했어요. 밥값부터 다 채워줬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리가 봉해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드는 돈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채우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붕괴 때 뭐예요? 물건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게하시 아내가 이제 게하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팔려가게 생겼어. 그리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했더니 빈병 하나 가지고 빈그릇 빚어보라 그랬죠. 그래서 빈그릇 빚어봐. 문 닫고 기름 부으라 그랬죠. 기름 부었어.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빚 갚고 생활비 하라 그랬죠. 이게 뭔 소리야? 빈그릇은 송도로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번에 본문사가 말하는 거잖아. 하고 기름 부은 뭐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봉례가 3일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집집마다 마이너스 통장이 다 있더라고. 여러분 부흥회 때 이번에 마이너스 통장이 제로 버리고.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 뭐 5천만 원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3천만 원, 어떤 사람 2천만 원, 어떤 사람 500만 원 있다. 이 마이너스 통장이요 빈 그릇이 채워지고 기름 부으면서 다 갚아요. 그리고 두 아들이 안 팔려가도 되고 생활해도 된다는 소리는 뭐냐? 부흥회 끝나면 여러분요 기도해도 못 살 수 있어.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세상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 빈 그릇을 채우면은
빚 다 갚는다죠. 그게 여러분이 빚이 있어. 응?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있어. 그거 하면 다 갚아줘요. 다 갚아주고 여러분 생활비 하라고 했잖아. 여러분 생활비 하라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살 수 있도록 생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해가요. 큰빛교회 목사님 동해? 큰빛교회 동해? 아니요. 내 동해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만화의 성경이 채워지는 동해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려가지고 좀 기도생활 했는데 이제 돈을 벌려고 아예 형편이 됐어. 너무 공고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채워주셔서 이제 돈 벌러 안 가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중요한 분이에요? 나한테 중요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 만나세요. 예수 만나세요. 예수님이 여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거 아신다잖아. 주님은 알아. 근데 우리 다양했어요. 그래서 승군같이 대어 나온다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너희 교회 부흥회는 주제가 패스. 따라해보세요. 패스. 돌파. 이번 부흥의 주제는요 패스야. 여러분 패스된 거야. 여러분 패스를 시켜야 하는. 패스를 시키고 여러분의 삶 속에 뭐를 줘요? 돌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6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어. 네, 나도 좀 마이너스 있어. 여러분한테 말하기 부끄러운데 마이너스 있어. 그것도 하나님이 이번에 다 갚아줄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개척하기 전에 빚이 없었는데 6년하면서 마이너스 있어. 그냥 그 이번에도 하나님 다 지워줄 거예요. 6년 동안 빚을 다 갚아줘. 그리고 또 뭐예요? 생활이 되게 이제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한 붕해야 아니야. 해볼 만한 붕해지. 그게 여러분 붕해가 뭔지 모르니까 아이고 시시 안 해 막 그러는 거야. 진짜 붕해 해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요 붕해 중간에 그 예전에 선약이 되어 있던데 이제 우리 엄마가 제주도에 가자고 이제 가게 됐는데 며칠 갔다 오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가지고 안 가려웠어요. 근데 주님과 깊은 독대를 하는데 주님이 김 목사에게 가라고 그래요. 왜 주님 제가 이렇게 우리 지사님 부부가 땡겨서 전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앞으로 가야 하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게 내가 섬에 있을 때 제주도도 그 낙도 선교에서 보내주고 또 해운대에서도 낙도 선교에서 보내주고 또 창원 또 그 소문학교에서 보내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구경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그 외부 단체나 대형 교회에서 우리 개척교회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구경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6년 동안 개구리가 발 한 번 수박 한 번 깨먹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부흥회를 앞두고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선물을 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그래서 선물을 줬어. 그러면 이번 부흥회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선물 같은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겠죠.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야? 분명 안 온 사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런데 와봐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뭐야? 이 성주로의 이 문이 쫙 열리면 신곡관동의 문이 쫙 열리면서 대산동의 문이 쫙 열리면서 오색 팔색한 무지개가 쫙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부천 컴퓨터를 통해서 이 남부 지역이 뭐야? 제 집값이 싸고 상교의 주기로 직장이 다 망해 나가는 미용실도 망하고 뭐 컴퓨터 가게도 망하고 음식집도 망하고 다 망해 나가는 게 이 동네 도깨비 동네인데 이 동네에 서강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부천 컴퓨터교회가 어느 교회냐? 큰 교회냐? 그거 다 물어봐. 왜? 여러분이 하늘의 문이 내일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 같은 무슨 뭐라고 했었죠? 하늘의 문이 내일 열린다니까 열리고 뭐예요? 그 전국 때 붙여놓던 그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난 모르겠어. 뭐 재수하는지 치료를 하는지 뭐 하는데 이제 주님이 그런 거야. 패스했다. 돌파했다는 거. 이 돌파야. 어떤 사람에게 이게 이번 수능이 마지막 수능이 됐죠다. 아멘입니까? 이번이 마지막 취업 준비가 됐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에 이게 마지막이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돌파하시니까. 하나님 돌파하셔. 어떤 목사님이 20년을 준비했어. 20년? 20년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선물같이 축복을 주시는 20년 만에 축복을 주셔서 이 부에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나눠줍니다. 여러분에게 초대장. 제 목표는 뭐야? 우리 아들에게 다른 소원 없어요. 우리 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나는 모두 놀라지.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남편 오는 겁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오는 겁니까? 여러분 소원하세요. 다 외부 사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부터 채우세요. 여러분 가족부터 채우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따가 기도하세요. 내 딸이 왔으면 좋겠다. 내 손녀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왔으면 좋겠다. 내 친구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소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왔으면 좋겠다. 소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31살 때 정말 그 60평 그 성경을 3년 했었는데 그때는 기도도 말씀도 하나도 준비가 안 됐다고 주님 말씀 주셨는데 그 2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제가 정말 목사가 38살에 목사 되고 개척을 44살에 했는데 6년을 준비해서 50살 만에 50년 만에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장효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텔레비만 틀면 나오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는 역사적인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맞이하게 해주셔서 이제 이 놀라운 그 해를 찍는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친구 류집이 전도하는 나다니엘이 이곳에 오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내 아내가 오게 하시고 내 딸이 오게 하시고 내 손주가 오게 하시고 내 친구가 이곳에 오게 하시고 내가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오. 내 눈으로서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시며 우리 큰빛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이 이번 부흥회 때 두 가지 단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패스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